예, 오늘 에스겔 2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남겨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결국 신앙은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게 동떨어진 두 개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웃 사랑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 수 있고, 하나님 사랑 보면 이웃 사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모두 중요합니까? 이웃 사랑도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남만 너무 악하게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너무 악하게 보지 말라. 자,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뭐라 그러더래요? 아하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망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을 기뻐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 요약해 보면 그런 거죠. 야, 너네들도 망할 거야. 너무 좋아하지 마. 뭐 그런 거겠죠. 암몬의 문제가 뭡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남들 나쁜 것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망해도 싸, 너는 죽어도 싸. 그렇게 좀 착하게 살지 그랬냐? 그렇게 좀 선하게 살지 그랬냐? 그러면서 남들을 엄청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나 암몬이나 어때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남들 욕할 처지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너네도 망할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다 세상 문제라고 보죠. 다 세상만 나쁘고 세상만 악하고 세상이 엄청 타락했고 자기들도 같이 타락했는데, 그렇죠? 세상 탓만 엄청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엄청 선하고 의로운 줄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면 누가 더 난리예요? 다른 교회들이 더 난리잖아요. 세상은 뭐 니들 또 그러냐 이럴 텐데, 교회들은 막 더 난리입니다. 더 난리치고요, 더 욕하고요, 저런 것도 목사냐고, 저런 것도 성도냐고, 저런 것 때문에 전도문이 막힌다고, 지금 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욕만 엄청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되게 악하게 보시더라라고 하는 게, 그게 암몬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들은 별로 욕 안 했죠. 오히려 세리들은 저들은 의롭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바리새인들만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들은요, 자기 잘못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은 욕먹을 만하고, 창기들도 마찬가지죠. 지들이 생각해도 되게 더럽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죠? 자기들은 깨끗한 척, 세상 비판 지들이 다 하고요, 선지자 비판들 다 하고요. 그런데 뒤로 가서는 똑같이 돈사랑, 뭐 여자사랑, 거짓사랑 다 똑같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요, 그냥 남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남 욕하는 게 그 누구 욕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까? 나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왜냐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실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런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봤다, 더러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불쌍히 여겨야지요. 그 불쌍한 거 아닙니까? 돈에 빠져, 여자에 빠져, 중독에 빠져, 뭐 자기밖에 몰라, 이기심에 빠져, 그런 자들을 보면은요, 막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만나야 되는데 저게 다가 아닌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남을 불쌍히 여긴다. 결국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며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남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원수 갚지 말라는 게, 이웃에게 원수 갚지 말아라. 자, 이번에는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12절 보겠습니다. 자, 모압은 건너뛰고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아멘. 에돔의 죄가 뭐라고요? 원수 갚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음을 미워하실까요? 원수 갚음이 뭡니까? 결국은요 이겁니다. 다 죽자는 거잖아요. 원수 갚으면 상대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원수 갚고 또 원수 갚고 그러면 다 죽자는 거죠. 그게 원수 갚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창끝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거기 아마존 부족들 간에 끝나지 않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본질이 뭐예요? 원수 갚음이었습니다. 부족들 간에 원수 갚음으로 인해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죽을 때까지 이 전쟁이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부족 간의 전쟁을 끝낸 사람이 누구였느냐? 엘리야 선교사님의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희생과 그 희생에 대해 원수 갚지 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전쟁을 다 끝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 갚음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음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뭐밖에 없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권리이고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아르곤의 공원이 있다 그래요. 공동묘지 공원인데요. 거기 한 여인이 1차 대전 때에 죽은 아들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천 개의 무덤들이 있었는데 프랑스 군인의 무덤에는 십자가가 하얗게 표시되어 있대요. 그리고 독일 군의 무덤은 검은 십자가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무덤 앞에서 준비한 장미를 놓고 한없이 울다가 이 엄마가 눈을 들었더니 아들 무덤 주변에 검은 십자가의 무덤들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났대요. 그래서 이 악마들의 무덤과 어떻게 내 아들이 무덤이 같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그 검은 십자가 무덤을 향해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욕하고 둘러봤더니 여기저기에 검은 십자가 앞에 독일 군사들의 어머니들이 흐느껴 울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그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요, 악마의 어머니예요. 그냥 평범한 어머니들이에요. 다 평범한 어머니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똑같이 가엾은 엄마들인데 나만 되게 의로운 척, 나만 되게 그런 척 욕하고 있었던 게 되게 부끄럽대요. 그래서 회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무덤에 놓았던 장미를 뽑아서 독일 청년의 무덤에 꽂아놓고 기도했대요. 주님, 이들이 낙원에서는 영원한 벗이 되게 해달라고. 프랑스 군대 군 청년과 독일 청년이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독일 군 엄마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 무조건 됩니다. 사람은 어떤지 하나님은 어떤지, 셋 중 하나는 아니면 둘 다 어떤지. 정말 늘 세상을 얻어 더 귀한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항상 좀 남겨두는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어떤 인생을 살자고요? 남겨두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자, 이제 블레셋의 문제인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원수 갚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진멸하려고 그랬다. 이 진멸하는 게 뭡니까? 씨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진멸이잖아요. 어린아이, 여자 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족속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몽골이 세계 정복할 때 그 뒤에 나중에 이제 후를 남기지 않으려고 땅에다가 소금을 다 뿌렸다면서요. 싹이 나지 못하게. 그래서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정복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자비한 거죠. 남겨두지 아니하는 모습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뭘까요? 결국 이거예요.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둬야지요. 먹을 것도 좀 남겨둬야지요. 누가 좀 늦게 온다 그러면 다 먹지 말고 좀 남겨두고 마실 것도 좀 남겨두고. 요새 군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겨울에 군대 제가 이제 좀 약간 오지에 있었거든요. 38선 이북에 넘어가서 연천 하여튼 최전선에 있었는데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취사실에서 뜨뜻한 물을 데운 걸 가지고 큰 고무 다라이 몇 통에다가 이제 실어서 부대원들을 씻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참부터 가서 씻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거의 막내였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씻을 때쯤에는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십니까? 세숫대야에 한 그릇. 세숫대에 한 그릇 남아서 한겨울인데 근데도 그걸로 샤워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그때 좀 약간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래. 찍어서 그냥 찍는 정도로 씻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좀 남겨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죠. 진짜 나쁜 게 뭐냐면 남들 일할 것도 자기가 다 일하는 거. 이거 되게 나쁜 거지요. 사명 자기가 욕심으로 다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도 내가 다 하고 찬양도 내가 다 하고 지휘도 내가 다 하고 교사도 내가 다 하고 남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으면 이게 교만이고 은혜가 없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의미에서 가벼운 얘기 하나 하자면 저희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온풍기를 안 끄고 남겨두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 남겨둬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잖아요. 권사님들이 가다 다 꺼요. 그 온풍기를. 그러면 한겨울에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추운지 알리 사람 남겨있는데 왜 저걸 끄고 가는지 내가 끄고 가도 되는데 항상 끄고 가십니다. 권사님들이 제가 전도사 사역 때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남겨두고 가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도 좀 이렇게 남겨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좀 남겨둬야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그 여지를 좀 남겨두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고 또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좀 남겨둘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기 원한다면 친구를 뛰어넘어라. 그러나 친구를 얻기 원한다면 승리를 양보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종종 이제 게임하거나 운동할 때 저도 때로는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묵상하면서 좀 져줘야겠다. 옛날에 좀 잘 져줬는데 더 많이 친해지니까 안 져줬던 것 같은데 져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리도 때로는 이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뭐든지 남겨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웃사랑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남만 악하게 보지 말자. 사실 다 똑같다 그랬죠. 그러므로 남 욕하고 비판하면 그거 다 내게 돌아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우리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할 권리밖에 없다 그랬죠.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든지 좀 남겨놓자라 그랬죠. 밥도 남편을 위해 남겨놓고 물도 다른 사람 위해 남겨놓고 때로는 일할 것도 남들을 위해 남겨놓고 역할, 하나님의 역할 이거 남겨둬야죠. 내가 다 할 게 아니고 승리도 때로는 양보하고 남들을 위해서 좀 남겨둘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승리와 은혜와 큰 능력을 하나님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